기자는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움으로 자기는 승리를 얻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질문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 이 질문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6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사실 이 고백을 저는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만 내 편이시다. 하나님만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고백보다도 여호와만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이 자기 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도 자기 편이 되어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편을 통해서 뭔가 힘을 얻길 원하고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다닌 부산의 그 고등학교는 모교는 야구부가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도 저는 고교 야구를 하면 우리 모교는 경기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후배들의 야구 경기가 중계될 때는 어김없이 보게 됩니다. 제가 나온 학교이고 제가 응원하는 제 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40년이 지나도 저는 모교 야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모교를 응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제 모습을 발견이 아직도 되는데, 여기에서 생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실제 나는 하나님은 응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편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내 편임을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으로 계시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안 많아요? 나는 목사님 절대 하나님 편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 편인데 나는 하나님 편 아닐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이 말씀을 하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당당하게 여호와만 내 편이시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6절을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한 부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한 부분, 그리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이 6절을 보면서 저는 이 6절의 순서를 또 내용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부분을요 먼저 뒤에서부터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어찌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거꾸로 읽어보면 순수한 문장을 약간만 바꿔놓고 보면 훨씬 더 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시인은 오늘 7절에서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계속해서 6절 7절 연달아 내 편이 된다. 오늘 이 시편 118편의 특징은요 약간 반복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2절에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할지로다, 3절에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에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6절 7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또 8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9절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약간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저는 오늘 새벽에 또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하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 약간 립서비스, 입술의 서비스에 불과한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진짜 그의 고백이 어떤 진심 고백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인은 많은 고난을 경험했었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시인의 고난의 시간이 저 안에서 기억이 되고 있으니 그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으로 여겨지고, 또 반면에 시인과 같은 고난의 깊이를 체험하지 못한 그 인생, 또 고난을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로 들은 사람의 경우는 또 다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과 고난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닌데, 앞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장에 넣어보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고난을 삶으로 경험하는 인생, 신앙을 삶으로 경험하는 인생, 하나도 어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이라는 이 말을 빼고 그 사랑은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13장 우리가 기억하는 부분만 조금 해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기억나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며,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고. 말이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니 이분이 너무 말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며, 이거는 말이 되는데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태진이는 온유하며 이러니까 저도 참, 우리 김여도 사님이 웃는다. 저도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는데 태진이는 오래 참고, 태진이는 무례하지 아니하며. 정말 여기 제 이름을 넣으면 저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 사회자와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사랑의 자리에 사랑은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보니 안 맞다면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예요. 정말 저도 그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시도를 해보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 이름을 넣어 읽어보는 이 시도를 하셨구나. 이게 별게 아닌데 은혜가 되고 욱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복잡하고 긴 설명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문장이면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한 문장이면 끝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보고 대단한 이적을 경험하고 대단한 것 들어야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은혜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대단한 거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일상의 이야기가 전부이십니다. 하늘의 고상한 것을, 감히 우리가 우러러 보지도 못할 것을 들고 오셔서 예하 삼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냥 더럽힌 백합화 하나면 충분하고 공중 나는 새 한 마리면 그냥 그날 말씀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진짜 위로부터 오는 것은 어떤 긴 부연 설명이나 또 어떤 이해를 도우려고 여러 가지 예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지어 짜내듯 만들어내는 설교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 시인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고백이 진실한 나의 고백으로 인정만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신앙의 여정에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내가 끌어들이지 않아도 스스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산성,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인정하는 이런 등한시하고 내 일에 협조해 주어야 할 분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빠른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고백은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사는 것은 사람을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생의 썬뿌리는 항상 자신이 위안 삼으려고 했던 자기 편의 사람들을 통해서 썬뿌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썬뿌리의 출발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편 삼았던 사람들이 내 인생의 썬뿌리가 다 되는 겁니다. 내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 돌리고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할 때 저는 내 거래처라고 믿고 외상을 주었는데 이 사람은 제게 수천만 원의 물건을 갖다 쓰고 다른 곳에서 물건을 가져다 쓰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씁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내가 배설한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코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잔치 끝나고 흩어지고 나면 남는 것은 고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배우는 것은, 우리가 매일 인생 수업하는 것은 인생은 홀로 있다가 홀로 수업하다가 가는 것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인생 수업은 사람이 누군가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혼자 남는 절대 고독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내 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수도 없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을 얻고 그래도 우리가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여 쓰러질 그때에 나의 힘이 되어 붙들어 주시고 내가 혼자라고 고독하게 여겨지는 그때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진정한 내 편,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정말 그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편이 있으면 외롭지도 두렵지도 힘에 겹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내 편이시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8절의 고백을 9절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인은 또 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면서 이어서 연달아 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11절, 12절. 이 공통의 이 세 절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아니요. 그 에워싸는 것도 나오네요. 자, 그거는 발견 못했네요. 그렇네요. 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에워싸십니다.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계속 11절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계속해서 12절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사람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나를 에워싸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의 편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내 편 삼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의 시인은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무슨 섬기려면 주께서 주는 힘으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섬기고 일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내 이름 대고 내 이름 대고 뭐 먹어, 내 이름 대고 뭐 해라, 이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또 이렇게 17절에도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요, 제 동갑내기 오진열 장로라고 간에 암이 11cm짜리인가 13cm짜리 있었던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치료 과정에서도 막 못 견디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부인되는 엄집사님의 간을 70%로 이식을 받았는데 지금은 4살 차도 운전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분이 간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고백대로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그 고백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최고의 인생 행복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보았던 이 구절들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만큼 은혜가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인처럼 여호와만 내 편이다, 하나님만 내 편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나를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이거 에워싸고 에워쌌으는 이거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에워싸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거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는 것. 제가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하니 거기에 하나님을 보았는데, 거기에 에워싸고 에워싸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그래서 시인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앞세우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참 무지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가운데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위로부터 오는 은혜는 복잡하고 긴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는 아주 단순한 것, 아주 인간의 눈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령께서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부터 내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 이슬과 같은 은혜에 매일 흠뻑 젖어드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하나님 이 고백,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 이 대사,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된다는 것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종종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그래서 답답해하고, 그래서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심을 평생 잊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주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고 시인처럼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는 오늘도 녹록지 않을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환경은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결코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절의 말씀만 붙잡아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는 신앙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